복음 12장입니다. 2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31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앞서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더 큰 주제가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또 원리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조차도 대등하고 동등한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이 1계명의 10계명의 모든 계명이 1계명의 기초에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 아래에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임을 또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오늘은 첫째 계명과 둘째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의 이 요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큰 내용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어떻게 잘 이해해내야 될 것인가?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구조와 핵심을 집중적으로 또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심각한 혼선과 어지러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성도가 없는 그러한 교회 예배, 녹화된 이러한 설교가 과연 설교인지, 그럼 그 녹화된 설교를 한 번만 써먹을 수 있는 건지, 두 번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10년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것인지, 또 모교회처럼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청빙도 하지도 않고 그 돌아가신 목사님을 너무 사모해서 그 돌아가신 목사님의 녹화된 설교를 계속 틀면서 매주마다 그렇게 예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영상 예배 하나의 질문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속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이 수많은 내용들을 우리는 어떻게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여태까지 그동안 장로교회와 보수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순복음교회가 그 모 교회가 그렇게 몇십만 명씩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상을 송출하면서 영상 예배를 드렸던 그러한 순복음교회의 그러한 영상 예배를 그토록 비판하면서 교회를 마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그렇게 불려나갔던, 문어발식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갔던, 거기에는 결정적으로 영상 예배가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지 않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의 교회로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만 해도 벌써 30만, 40만 성도라라고 하는 30만, 40만이 모일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이 한 교회로서 가능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영상 예배라고 하는 이 독특한 방법을 시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과거에 그토록 비판했던 그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아무 거리낌 없이 보수교회들도 그냥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면 한 번 녹화된 설교를 한 번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죽은 다음에도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되면 신학교가 폐쇄가 될 것입니다. 일선 개척교회 목회자들 다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의 이러한 그 정당성을 정당화시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반드시 목회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의 유튜브 설교를 틀어놓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교리도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막 혼합되어 있고 섞여져 있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전문의에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지 인턴이나 레지던트한테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신학교는 없어질 것입니다. 개척교회의 어린 목회자들은 이제 다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유능한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목회자들의 설교를 계속 반복적으로 녹화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더더욱이나 목사님의 설교는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의 배를 자르고 종양을 꺼내는 이러한 물리적 행사가 아니라 말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녹화를 통해서 영상을 송출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물리적인 어떤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런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성경적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를 못하게 되면 결국 목회자들이 스스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일들이 이제 성큼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개척교회와 어린 목회자들은 다 이제 그만둬야 되는, 신학교들도 다 그만둬야 되는, 이제는 가장 퀄리티 있는 유능한 목회자들의 유튜브와 설교만 남는 그런 온라인 영상 송출 시대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어요. 자, 영상 예배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묻습니다. 부활절 다가오는데 신학자들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교수님, 성찬도 온라인으로 해도 됩니까? 하나의 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의 질문이 또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예배는 되는데 온라인 성찬은 안 되는 겁니까?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면 드라이브 스루가 요즘에 뭐 여기저기 인기더라고요. 벌써 카톨릭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고해 성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마스크 쓰고 앉아있고 성도들이 차 타고, 왜 카톨릭 성도들은 이 고해 성사를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진노를 받아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반드시 신부에게 나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이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그게 카톨릭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신부가 앉아있고, 그것도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야외에 앉아 계시니까 차들이 지나가면서 벌써 그 영상에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들은 성찬을 목사님이 떼가지고 차에다가 넣어줍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그래서 벌써 온라인 이 성찬에 대해서 집에서 각자 성도가 빵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온라인으로 이제 성찬합시다 그러면, 기도해주고 나면 각자 집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빵을 먹자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드라이브 스루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야외에서 하면은 나눠 가지라는 것이, 또 아니면은 교회에서 빵을 떼고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날르라는 것이에요. 그럼 웨스트민스터의 사적 성찬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에서 로마 카톨릭이 행했던 그토록 미사를 우상숭배라고 책망하고 절대로 사적 성찬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그건 비성경적이라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쩔 거냔 말이에요. 사적 세례, 사적 성찬, 목회자가 한 집안에 고용이 되어지는 이러한 사적인 예배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럼 온라인 예배는 되는데 온라인 성찬은 왜 안 됩니까? 이게 벌써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성찬은 1년에 몇 번 합니다. 그러나 예배는 매주 항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해요? 공예배, 주일 성주의 공예배가 훨씬 비중이 높은 겁니다. 신학적으로도 성찬은 보조수단인 것이고, 아니 그러면 더 중요한 공예배는 온라인으로 되는데 덜 중요한 성찬은 왜 온라인으로 안 되냐라는 것이. 지금 심각한 신학적 혼선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폭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많은 부분들은 성경적인 원리를 놓치니까 결국 작은 틈 하나로 물이 새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 물이 구멍이 넓어지면서 댐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지금 엄청난 신학적 혼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왜 꼭 모이는 현장의 예배를 고집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모이는 공예배의 이러한 부분들을
과격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마치 국가에 협조하면서 전염병에 대처하는 본인들의 모이지 않는 방식이 가장 세련된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이 오히려 목회자들이 그렇게 자신들의 행동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이는 성도들은 주변에 눈치 봐야 되고 또 바이러스의 이런 위험 부담감을 또 끌어안아야 되고 또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들을 감수해야 되고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모이는 그 현장의 예배에 서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과연 어떤 행동이 성경적인가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행동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정당하게 지켜져 왔던 그러한 예배의 모습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고 어떤 풍파가 와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교리 공부를, 교리적 설교를, 성경의 가르침을 확고하게 심어주는 이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스갯소리나 하고 배꼽 잡는 얘기나 하고 세상 정치 얘기나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풀어가면서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성경 전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성도들이 정확하게 꿰뚫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겨넣을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못 가지게 되면 모이는 공예배에 가야 되나? 아니면 집에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것이. 이것은 한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에도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서 소개되어지는 마가복음 말씀 앞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도다 라라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크게 오해했도다 라라라고 하는 이 책망을 우리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잘못 읽어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동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자기 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꿈속에서 내가 봤다라고 그러고 갈팡질팡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통 기독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가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목숨처럼 지켜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결국 베드로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결국 성경 전체를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어내게 되면, 무식하게 읽어내게 되면, 굳세게 읽어내지 못하면, 어거지로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본인과 가족 전체가, 교회 전체가 멸망에 이르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큰 주제가 십계명과 연결이 되고, 이 십계명 전체는 신구약 전체 아래서 어떻게 읽혀져야 할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함께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넓혀가봐도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와닿는 성경의 해석과 적용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이단들의 가장 심각한 그런 피해들, 여호와 증인들,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고 해석해냈길래 군대를 안 가는가? 평생 호적에 그렇게 옛날 말로는 빨간 줄이 거져서 그렇게 신원이 불량해서 대기업의 공무원에 취직도 못하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도 지금이야 뭐 좀 바뀌었지만 군대를 안 가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6계명을 문자 그대로 읽어냈기 때문에 총을 들고 연습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훈련이라는 것이. 성경의 창세기 9장에 핏째 먹지 말라, 레위기에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어내서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피를 먹는 거나 몸속으로 주사를 통해서 피를 맞는 거나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남의 피라는 것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고 어떻게 이렇게 폐륜적인 이러한 신앙을 할 수가 있는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부모 자식 지간에 간도 띄어주고 그렇게 서로가 아프면 서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천륜이요 본성인데 어떻게 그러한 본성적 사랑도 파괴하는 폐륜적인 이러한 신앙을 요구하냔 말이에요. 성경 잘못 읽어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몰몬교 지금도 여전히 일부 다처제를 행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형사치수법 마가복음 좀 전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거기는 여자가 한 사람인데 남자가 죽었을 때 그 모든 형제들에게 그렇게 형수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여러 여인들을 또 이렇게 둡니다. 솔로몬은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왕 이름은 솔로몬 왕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 왕은 토대를 닦은 사람이고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 가장 큰 혜택을 받고 누린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부인이 1000명이나 됐더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 징계를 받아도 모자를 파네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일부 다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봐라. 구약의 성경에 다윗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 야곱도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 구약의 모든 조상들이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적이다.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안식교는 레이기의 정결 음식과 부정 음식을 잘못 읽어내서 여전히 지금도 더럽고 부정한 성경적으로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돼지고기 못 먹게 합니다. 연로하신 분들에게 골다공증을 겪고 있는 이러한 연로하신 분들에게 돼지고기 못 먹게 하는 것이에요. 고기를 못 먹으면 단백질이 흡수가 안 되게 되면 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급속히 훼손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키가 커야 되는데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기를 먹여야 돼요.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 돼지고기를 멀리하는 인도라든가 이런 동남아시아가 소를 숭배하면서 굶어 죽어가도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나 이방 종교나 매한가지예요. 인간은 종교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 죽어나가도 수혈을 안 하고 굶어 죽어도 소를 먹지 않고 음식이 눈앞에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소에게는 음식을 갖다 주고 자기는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인간인 것이에요. 종교적 신념이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비주의는 이런 전염병 시절에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마스크도 안 끼고 병원도 안 가고 때려서 사람을 고친다라고 그러면서 안찰 기도를 하고 사람의 상처를 파헤쳐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상처를 파헤친다라면서 암덩어리를 빼낸다라고 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창궐했습니까? 감염으로 사람이 죽어나가나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장이 파열돼서 죽는 신비주의. 모든 문화의 이러한 일반 수단들을 거부하는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오늘날 또 이러한 동성애와 이러한 부분들을 수용하는 소위 말해서 종교적 자유주의자들. 그건 인권이야. 인간의 자유야. 엄마가 아기를 죽이는 것도 그건 여성으로서의 엄마의 자유야. 왜 아기 때문에 여자가 일생을 망쳐야 돼? 이걸 다 종교적 자유로 주장하는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자유주의자라고 그러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인간의 어떤 도덕적 규범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의 십계명과 같은 절대적 도덕적 규범을 싫어하는 것이. 이걸 자유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자유주의 교단들이 많습니다. 교파들이 많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가론과 관련해서 이러한 또 한국 사회의 독특한 분단 사회 속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그 사회주의를 마치 정치 철학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펼쳐내는 그런 진보 좌편향적인 그러한 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는 것이.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구약의 절기에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안식일날 노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노동은 악한 것이다. 성도 악한 것이다. 중세 1000년 동안 노동과 성을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취급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돈을 빼앗는, 종교가 타락하고 성경을 잘못 읽어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 국가나 또 목회자들 안에 진보적인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희년, 안식년 이러한 개념을 잘못 읽어내서 토지공 개념, 사유재산을 없애려고 하는 세상에, 그거를 성경의 레이기나 이러한 신명기의 안식년 50년째의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자기들의 원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땅을 담보로 이렇게 굶주림을 면했던 그런 토지들을 다 원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 독특한 이스라엘의 토지제도라고 하는 희년제도와 안식년제도를 오늘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절대로 부동산을 사유화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 개인 내 것으로 가져서는 안 된다. 살아있을 동안만 가지고 죽으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말고 다 국가에 헌납하라라고 하는 토지 공개념제도. 버젓이 지금 토지 공개념을 해야 한다라고 한국 부동산 값이 치오르는 것을 잡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그걸 또 기독교 목회자들은 그렇게 희년과 안식년을 성경의 개념을 끌어다가 그렇게 또 성경적인 것처럼 또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사유재산을 신앙 고백으로 지켜왔습니다. 절대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유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 왜? 그 사유재산은 8계명에 따라 하나님이 그 각 개인에게 주신 고유한 선물이다. 그래서 그 사유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든 기부를 하든 그건 그 개인의 자유다라고. 적어도 우리는 8계명을 그렇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신념이 어떠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내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좀 더 그러한 그 도전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잘못 읽어냈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 있는지. 그럼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네. 아니요,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유교와 불교에 또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존여비, 여자는 아주 천대받는, 하대받는 그런 유교적 문화 속에서 또 우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 세계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거를 바로 기독교가 깨트려 준 것이. 자, 그러면 한번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제가 쭉 풀어갈 테니 한번 쫓아와 보세요. 새신자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창세기를 읽기 시작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들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참 믿겨지지 않는 놀라운 장면들이 재밌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또 거기에 요셉 이야기도 나오고, 아주 재밌습니다. 출애굽까지 넘어가게 되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에 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고, 드라마틱하고 멋있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출애굽기 20장까지만이. 이제 20장에 딱 다다르는 순간 십계명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20장 이후에 끝날 때까지 십계명에 대한 설명 반, 그 다음에 성막 지으라는 이야기 반. 성막에는 치수와 이름과 명칭들이 알아들을 수도 없는 히브리 발음으로 그냥 그대로 옮겨놓습니다. 이게 사람 이름인지 지명 이름인지 치수 이름인지 남의 나라 이름이라 아무리 읽어도 읽혀지지도 않고 발음도 잘 안 나오고,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그런데 이스르엘은 땅 이름입니다. 갈멜산 저 북쪽 옆에의 넓다란 광야를 이스르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또 이름도 비슷한 이름들을 계속 반복해서 써가잖아요. 자,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뒷구절에서는 성막을 이렇게 만들었더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읽다가 지치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레위기로 들어옵니다. 레위기에서 이제 다 거의 다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어떤 방법으로 흔들어 바치는 요제, 높이 떠받드는 거제, 불에 태우는 화제, 뭐 이렇게 제사, 이게 제사 방법인지 이게 제사 종류인지도 헷갈립니다. 수많은 제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내장은 어떻게 발라내고 또 기름은 어떻게 발라내고 넓적다리는 또 어떻게 발라내고 넓적다리와 기름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고 또 어느 부위는 또 누가 먹을 수 있고 그걸 바칠 때는 또 중량을 얼마큼 해야 되고 이거는 정육점 사장님도 헷갈리는 구별을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뭘 말하고 이게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읽어내기도 힘든 것이 겨우겨우 버텨냅니다. 그리고 레위기 뒷부분은 또다시 십계명 이야기. 잘 참고 견딘 분들이 레위기를 끝나고 이제 민수기로 들어옵니다. 레위기에서 살아남았던 분들이 민수기에서 또 거의 절반 이상들이 다 또 성경을 덮습니다. 왜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 영어로는 numbers, 그냥 숫자들이라는 거예요. 제목이 백성들의 숫자들 책 제목이 12지파를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들을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루벤 지파의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또 누구고 또 그 아들은 호적 정리가 쫙 됩니다. 이거 동사무소 직원도 헷갈립니다. 이게. 왜? 이름이 비슷하고 12지파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직계자손인지 비직계자손인지도 헷갈리고 그거를 똑같이 12지파의 명단을 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진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맨 앞에 이제 루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세 지파가 이렇게 명단이 또 쫙 나오고 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으로 각 지파 대표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12지파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쫙 소개가 됩니다. 못 읽습니다. 지쳐버려가지고. 그리고는 민수기가 그렇게 진행돼가고 끝부분에서 이제 전투하는 장면과 이런 부분에서 조금 쉼을 누리죠. 그래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신명기 말 그대로 10계명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새로운 율법, 새로운 설명, 책 제목이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시 설명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10계명에는 온갖 규범과 형벌과 또 여러 가지 제사 제도들이 같이 섞여 돌아가는 것이에요. 돌로 때려 죽여라. 또 말 안 듣고 강팍한 자녀가 있으면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서 확인해봐라. 정말 아주 강팍한 자녀냐? 돌로 때려 죽여라.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안식일에 노동을 한 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됩니까? 장로들에게 데리고 와라. 안식일에 이런 게 맞냐? 돌로 때려 죽여라.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 10계명의 수많은 가르침들이 오늘날 바로 적용하기에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자, 겨우 넘어갔어요. 그럼 이제 여호수아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는 재미있긴 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토벌하는 장면들이에요. 여자고 아이건 간에 가축인 건 간에 살아있는 거는 모두 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일반 전쟁에도 이런 전쟁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자와 아이들은 이렇게 또 노예로 삼기도 하고 가축들은 또 전략 군사용으로 또 저축해 놓기도 하고 싸그리 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폭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장면은 재미있지만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 이런 모든 전투들은 완전히 토벌 전투입니다. 다 죽이는. 이걸 과연 기독교인들이 읽어낼 수 있는 것인가? 이걸 과연 기독교인들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육군사관학교 장교들이 읽어도 야, 이거 어떻게 전쟁을 이렇게 하지? 어떤 다음 전쟁을 대비를 해야 되고 전략물들 좀 이렇게 비축물들도 좀 준비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그리 그냥 없애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왜 어린애들과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일하라라고 하는, 일반 전쟁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은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대체 기독교인들의 전쟁은 이렇게 잔혹할 수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호수아서 사사기는 거꾸로입니다. 또 이방민족, 가나안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장면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는 룻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룻기로 넘어가니까 지난번 말씀 형사 70편에서 나왔던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잘한 그 룻의 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시어머니에게 효도해서 복받는 이야기인지,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성경을 읽습니까? 우리 유교의 도덕경에, 화엄경에, 이러한 불교나 이런 유교의 책들 안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자기 살점을 떼어가지고 부모님에게 고기를 드시고 싶다 해가지고 살점을 떼어가지고 고기를 해줘가지고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효녀 심청이 굳이 성경 안 읽어도 부모에게 효도해가지고 삼강오륜 이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굳이 룻기서를 읽어야 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 역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북 왕조로 나눠진 이스라엘 역사는 조금 그래도 좀 재미있습니다. 전투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열왕들의 이런 역사들이 조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역대 상하에서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아니, 한 번 이야기하면 됐지 포로로 돌아갔다고 나서 그대로 반복을 해요. 그리고 역대상은 또 이름 명부가 그대로 또 진행이 됩니다. 민수기가 거의 그대로 갖다 붙일 정도로 느헤미야, 에스라 전부 다 인명부입니다. 시편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시편은 그나마 시니까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읽기는 편하지만 그럼 과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고통받은 대로 시편 130편이라든가 이런 저주시를 보세요. 저들의 가족들은 다 굶어 죽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아이들은 산채로 땅바닥에 패대기 쳐서 죽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 저들에게도 그렇게 복수해 주십시오. 시편에도 만만치 않은 그런 성경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잠언서는 어떻습니까? 잠언서는 그나마 편하다고 하지만 잠언서를 읽고 또 오늘 우리 시대에게 적용하다가 아이들을 때려 죽이는, 초다를 회초리를 참아 못 치는 이러한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죄로부터 끊어내라. 그래서 이 때리는 종교가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제가 되었던, 그 TV에서 문제가 되었던 바로 그 교회도 부모와 자식을 앉혀놓고 뺨을 때리면서 죄를 쫓아내야 된다라라. 왜요? 잠언서에 죽기 직전까지 때려서 죄를 끊어내라라고. 마치 그 회초리와 죄를 동일한 관계로 읽어내가지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잠언서에 실제로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읽어내게 되면 때려서 죄를 끊어낸다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직장, 가정 이런 모든 삶들 다 헛되도다. 다 필요 없는 거다. 전도서 잘못 읽으면요 완전히 허무주의가 돼버립니다. 완전히 사람이 회피주의가 돼버립니다. 전도서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후기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선지서에 다는 못하고 우리가 에스겔, 다니엘 이런 건 또 미래에 대한 예언과 상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짐승들의 비유들이 많이 나오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약은 조금 쉬운 것 같아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복음서 4개가 똑같은 장면을 계속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반복을 이렇게 많이 하는가? 복음서를 읽다가 지치는 것이에요. 또 서신서라든가 이런 말씀들 안에서도 또 간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실제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빌레몬서,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원래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는 이야기.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노예에 대해서 풀어주라는 말을, 인권이니까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이 노예의 주인은 빌레몬 너기 때문에 너의 허락을 받아야만이 내가 이 사람을 쓸 수 있을 테니까 이 노예를 내가 쓸 수 있도록 허락해다오. 노예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희년에서 재산을 돌려주라고 하는 것은 12지파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노예들의 재산은 다 빼앗아서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에서는 노예 제도를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1800년에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제도에 대한 남장로교회와 북장로교회가 이 빌레몬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엄청난 신학 논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북장로교회의 이러한 그 계통의 신학자들은 빌레몬서를 어떻게 읽어냈길래 기독교는 노예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노예를 갖는 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아니 그런데 지난 1800년 동안 노예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살았어요. 어떡할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근대 국가의 다 선진 국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라든가 또 인디안 남미라든가 북미라든가 다 여기 인디안들이 살았기 때문에 서구의 유럽에 이러한 그 해가 지지 않는 영국 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갖고 어마어마한 그 세계 무역을 했던 네덜란드, 스페인, 프랑스 어마어마한 그 해양 국가들입니다. 전부 다 노예를 통해 가지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다 기독교 국가들이에요. 청교도들 다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00년에 와서 링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장로교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노예를 둬선 안 되겠다. 아니 분명히 빌레몬서에서는 노예를 정당화하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냈기 때문에 노예를 이제는 우리가 둬선 안 된다라고 읽느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한쪽에서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장래의 미래의 일들을 갖다가 온통 상징과 비유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 어느 한 구절이 쉽지 않은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의 다양한 이러한 풍부함들을 어떻게 읽어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문제도 어떨 때는 희년에 대한 문제도 구약의 그 잔혹해 보이는 그런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모든 형벌도 그거를 문자 그대로 따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주제 안에서 요약해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두 주제는 십계명으로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두 주제는 워낙 요약이 됐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십계명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직접적인 부분이고 5계명부터 10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이 두 구조를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내용을 이 본문 아래에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성경의 전체 구조라고 하는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성경 전체 구조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 그래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개가 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이 주기도문의 구절 앞에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것은 단순한 저 하늘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엔 하늘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하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는 하늘에서 해도 뜨고 비도 내리고 천둥도 치기 때문에 하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간쯤에 나오는 하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그 하늘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사들에 의해서 잘 복종되어지는 것처럼 땅에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단어가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의미가 다릅니다. 자, 6장 9절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지옥을 가야 할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는 하나님. 벌써 주기도문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두 하나님의 속성으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여러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수많은 성품들이 있지만 그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도신경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독교 성경에서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핵심적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구속주 하나님. 제네바 교리문답의 8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순서로 만들어서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까? 그런 하나님만 알면 됩니까? 그러니까 제네바 교리문답은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마구잡이로 읽어서는 안 되고, 성경은 하나의, 성경 스스로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66권, 말로 66권이지 이 종이가,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은 성경책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이 종이가 귀하던 시절에는요, 요게 담배 말아피기가 아주 딱 좋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성경책이 너무 얇아가지고 이 담배 말아피시려고, 이 성경책이 워낙 얇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 책으로 하게 되면 한 이만큼 나옵니다, 이게. 내용상으로도. 그러니까 이 많은 부분들을 한 번 읽어내기도 벅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내용을 주시면서도 그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고 요약되어 있는지 핵심 요약을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핵심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걸 우리 선조들이 빨리 깨닫고 정리해 준 겁니다. 교리문답에. 또 필요한 거 없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와 구원자가 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는 아버지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식의 핵심을 요약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15문.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항상 고백했던 것이며, 또한 이것은 순수한 사도적 가르침으로부터 나온 참된 신앙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의 항목으로도 고백하고, 또 교회의 기초 공부로 목숨 걸고 공부해야 되는 성경의 요약과 핵심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장로교 신자지만, 모태신앙이지만 30살이 되도록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도신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가르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흔적은 예배 시간에 순서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순서는 남아있지만 정작 교회 안에 오후시간이라든가 주중에 사도신경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신경 안 가르치면 성경 모르게 됩니다. 성경에 무지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구원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바 교리문답은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거 같이 이렇게 읽어가 보세요. 대우리문답에는 여러분 몇 번 읽어드렸습니다. 121문에 제4계명의 첫머리에 왜 기억하라는 말이 있습니까? 답. 제4계명 첫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것은 종교의 요약을 담고 있는 창조와 구속의 두 가지 큰 혜택을 계속하여 감사히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요? 바로 이 종교의 요약인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워가고 또 계속 경건의 훈련을 해가기 위함입니다. 이 창조와 구속의 이 두 가지 혜택은 바로 종교 전체의 핵심이요 요약입니다. 참 놀랍죠? 150년, 200년 가까이 지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우리문답에서 1542년에 나온 제네바 교리문답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100년 뒤에 나온 이 소요리문답이. 소요리문답, 대우리문답에 또 대우리문답 5문에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표현을 조금씩 달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믿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이고 또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실천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래서 대우리문답에는 아예 항목을 따로 떼어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믿어야 할 것에서 큰 제목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신경 내용의 교리를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소개하기에 앞서서는 또 큰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성경이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사람의 의무에 대해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십계명을 이제 소개합니다. 큰 제목 자체를 아예 잡아놔 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성경의 핵심 요약이 두 개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놓치지 않도록 교리문답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이 우리 종교개혁의 500년 전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자꾸 신학계에 일어나면서 조직신학과 교리를 배제하고 등한시하면서 신구약으로 바로 뛰어들어가지고는 성경만 읽어야 된다. 교리 공부하고 신조, 신앙고백서 이런 거는 교회가 만든 거니까 등한시하면서 오직 성경 그 자체를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교리를 무시하는, 신조를 무시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형태가 또 그걸 등에 업고 그렇게 성경만 읽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성경 해석에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구약도 신약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떤 방향으로 읽어야 되냐 말이에요. 자기네들끼리도 주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 핵심 요약책들 이런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목사님 개인의 생각들이에요. 성경이 읽혀지네 이래서 베스트셀러가 돼갖고 엄청 많이 팔린 책도 있습니다. 그건 사모님이 썼어요. 야, 목사님이 신학을 한 사모님이 목사님보다도 더 대단해. 수년 동안 신학 공부한 목사님은 제대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사모님이 훨씬 더 신구약을 잘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책을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갖고 구매해서 읽었습니다. 그건 그 사모님의 개인의 정리입니다. 절대로 종교개혁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성경을 읽어냈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사모님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성경의 성경을 통째로 읽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건 전부 다 그 개인의 생각들입니다. 자기가 짜맞춘 겁니다. 이런 주제지 않겠느냐. 이런 주제지 않겠느냐. 신학자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신학자는 언약 중심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 중심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조 중심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종말론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칭의 중심으로 있습니다. 루터는 신구약 전체를 칭의 중심으로 읽어냈어요. 그래서 칭의를 말하지 않는 야고보서, 에스더서 이런 서신들을 지푸라기 서신이라, 비중이 약하다라는, 이렇게 루터조차도 이야기할 정도로 실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된다. 성경 전체는 다 중요하고 비록 비중성은 있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가 이제 어떤 구조 아래에서 요약되어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요약된다라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자, 그럼 이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은 어떤 계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소개됐습니까? 신약과 구약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성경책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성경책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소위 구약과 신약 형태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형사취수법은 율법의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손으로 보내주기 위한 그런 독특한 결혼제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제도는 율법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의 형식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눠놓기도 했고요. 이걸 다른 말로 율법과 복음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기록될 때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율법의 형식과 복음의 형식으로, 두 가지 형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됐고 성경책으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록된 형식인 율법과 복음의 형식을 잘 또 살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읽어냅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다윗도 지옥 갔고 아브라함도 지옥 갔고 모세도 지옥 갔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구약도 복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 육체로 오시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신약에도 지금도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그 육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일 뿐이지 삼일체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십계명 이야기가 있는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율법을 다 버리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형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도 여전히 복음이 있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가 통상 성경을 이야기할지라도 반드시 구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과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는 율법적 구조 형식이 훨씬 더 많은 형태로 복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신약에는 사복음서, 복음서, 벌써 말 자체도 복음의 이야기가 좀 더 많지만 그 안에 율법의 내용을 또한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뤄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이 형식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그 유명한 말, 구약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신약의 빛 아래에서 읽으셔야 되고 신약을 읽으실 때는 구약을 토대로 해서 신약을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모든 표현들을 함부로 문자 그대로 읽어내서는 안 되고 신약에 있는 모든 문자와 문맥들을 구약의 그 표현 아래에서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장차 완성될 신약의 그 목표와 빛 아래에서 고려하면서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신구약을 조화를 맞춰서 그렇게 읽어내는,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너무 극단적으로 나눠도 안 되고 똑같은 걸로 이해도 안 되고 신약과 구약의 차이성과 통일성과 율법의 복음의
차이성과 통일성을 잘 조화롭게 읽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읽어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그 율법 아래에서 특별히 복음이 어떻게 그 율법의 많은 형식들 안에서 복음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특별히 복음의 그 내용들은 구약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전과 성막과 제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이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바뀌고 중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성전 장막으로 그렇게 자신의 피로 완성하셨다. 구약의 그런 모든 성소와 제도, 제사와 이런 모든 부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러한 사건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모형적인 내용 아래에서 읽어내셔야 된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형식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그 율법의 형식들을 읽어낼 때 거기에 복음이 소개가 되는데 복음이 어떻게 소개가 된다고요? 율법의 그 형식 구조 속에서 제사제도, 피 흘리는 제사와 성전 제사와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예표,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신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어내실 때 율법을 읽어내는 건 쉬워요. 왜? 구약은 율법의 형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약을 읽어낼 때는 복음이 어디서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잘 못 찾습니다. 그 복음은 히브리서의 말씀 따라 많은 제사제도와 많은 성전제사와 이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과 연결되어서 그렇게 모형적으로 상징적으로 소개가 된다. 자, 거꾸로 그러면 신약을 읽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십계명의 이러한 그 율법의 소중한 그 명령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이런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신약을 읽을 때는 십계명이 잘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믿으면 십계명의 이러한 사계명이라든가 삼계명이라든가 이런 공적 예배와 질서라든가 구약의 수많은 그러한 교회적 질서라든가 이런 거 다 무시해도 되는 줄 압니다. 왜요? 신약에는 그러한 질서와 제도들이 많이 소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읽으실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율법의 형식들이 어디에 소개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 담겨져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그러한 제사와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말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교회적 질서를 어떻게 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문자와 단어 하나하나 안에 어떤 거는 폐지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어떤 거는 또 침묵하시면서 구약의 그 교회적 질서 제도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1조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분명히 제사제도가 완성이 되면서 레위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의 10의 3조와 나중에는 10의 4조까지 드려졌던 이런 방식들. 자기 수익의 일부를 뗍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기 위해서 또 10분의 1을 뗍니다. 또 안식년에 또 10분의 1을 뗍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구약은 10분의 3과 4 가까이 떼갑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중단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전제로 드리는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이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소개되었던 그 말씀 아래에서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했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는 제사가 폐지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존중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11조 같은 이러한 제도들은 분명히 레이기 제도와 같은 그 안식년과 또 수익의 출에 있어서 또 희년에 있어서 일정 부분들을 10분의 1을 떼야 되는, 또 레이인들은 그 10분의 1을 또 떼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되는 이런 독특한 율법적 구조의 11조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의 산에서 형식화된 11조가 세워지기 전에 이미 야곱과 아브라함은 11조의 규범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성문학 기록으로 독특한 율법적 구조로 11조가 소개되기 전에도 벌써 족장시대에 10분의 1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러한 그 규범들이 율법화되기도 전에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안식일의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들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에조차도 하루를 구별해서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루를 구별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적 그러한 형식으로서 안식에 구별된 날로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특수한 명령들이 고유하게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폐지가 되었는가 라고 해석할 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율법적 형식은 폐지되었지만 도덕적 규범적 원리 안에서 성격으로는 남아있다라고 칼빈도 박윤성 목사님도 우리 장로교의 수많은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그 말씀들을 신약 아래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에 신약은 율법의 이러한 그 내용과 형태들이 다 없어졌다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방식으로 구약의 내용을 존중하기도 합니다. 또 단어와 문자 하나 둘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구약의 어떠한 제도들은 여전히 존중될 수 있음을 그대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의 이러한 그 부분들이 여전히 신약 안에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로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로라는 단어를. 그래서 교회 장로 제도를 세울 때 그냥 그 장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구약의 그 장로 제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될 수 있다라고 장로를 세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안수라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 분명히 제사장을 세울 때 안수를 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들과 또 사도행전에 6장의 집사를 세울 때도 장로를 세울 때도 안수를 하면서 세웁니다. 안수는 분명히 구약의 제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그걸 그대로 행하고 이 안수 제도를 오늘날 우리 교회법에 그대로 목사 안수와 장로 안수 때 그대로 존중하고 사용합니다. 이거 구약 제도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오늘날 그대로 존중되어지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복음을 읽으실 때는 항상 이처럼 조심하면서 구약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상징과 모형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 신약을 소개할 때는 율법의 이러한 규범과 질서들이 어떻게 구약의 그러한 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지, 남아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읽어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 전체를 정리해 보게 되면 7대 교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조화를 맞추되 이 율법과 복음은 7대 교리 안으로 정리가 되고 읽혀진다는 것이. 신구약 전체를 하나로 정리해 보게 되면 교리적으로 7대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양성할 때에 조직신학에서 7대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교회의 청빙을 받아서 성도들에게 7대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7대 교리가 뭡니까?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이 신구약 전체를 요약해 보니까 결국 7개 교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을 교리적으로 정리를 하면 7대 교리로 정리가 되고 7대 교리를 하나의 율법적 구조로 설명하면 10계명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대 교리와 10계명을 정확하게 갖고 계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대 교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어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저희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어떤 내용이죠? 성경을 너희가 잘 읽어내야 되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소화도 못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기독교의 기초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의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인간론이에요. 죄, 인간의 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세례, 안수, 이건 뭐예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활, 심판, 이거는 뭡니까?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거슬러 가서 신앙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신론. 신앙은 결국 신론을 이야기하는 거기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기독교의 기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또 토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교리, 기독론. 그러니까 성경까지 포함해서 대략 7개의 교리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 교리로서 7개를 또 그것을 율법적인 규범으로 십계명 형태로 그렇게 배운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 같은 7장 6절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 된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7장 7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복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율법도 중요하고 복음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과 또 우리의 삶을 잘 또 살아내는 것이 그건 또 교회론과 종말론에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고 또 예수님은 또 기독론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지게 되면 7대 교리가 된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은 같이 겹쳐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신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잘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 아래서 7대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낼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히 여러분 율법을 더더욱 조심하면서 잘 읽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은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으로 율법이 기록될 때에 3가지 기록 형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사와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모형적으로 이렇게 담아내는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형벌과 제도들이 이렇게 또 십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하나의 의식적인 형태로 임시적인 형태로 소개되어지는 그러한 재판법들도 또 잘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기록된 형식이 의식법, 재판법, 도덕법, 영원히 지킬 수 있는 도덕법 형태로 3가지 형태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어서 의식법, 재판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법과 재판법 아래에서 보편적으로 지켜야 되는
그러한 십계명의 규범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또 어떻게 모형적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지를 그 의식법과 재판법 아래에서 잘 살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식법과 재판법은 몇 개가 있습니까? 크게 한 6개가 있습니다. 성전과 관련해서 3개. 성전 들어갈 때에 동쪽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고, 들어가면 양쪽에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이 있고 그 안에 번제단이 있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게 대략 7개, 성전의 7개의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형적 의미입니다. 이 성전에 1년에 3번 나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3대 절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6월절, 그리고 50일을 계산하는 오순절, 77에 49에서 하루를 더해서 50일이라 해서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가을 추수 때 이제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그때는 광야를 고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집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렇게 이 일주일을 광야 생활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애굽의 출애굽의 그 구원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이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절기, 3대 절기. 이 3대 절기를 5대 제사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 다 싹 바쳐야 되는, 예수님이 완전히 불살라졌다라고 하는, 희생을 했다라고 하는 번제, 소제, 곡식을 바쳐서 감사를 합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화목제, 이건 성찬의 의미하고 상당히 많이 가까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5대 제사를 3대 절기 때 행하는 겁니다. 이 성전과 관련된 3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율법의 의식법과 재판법의 아래에서 이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 있는 정결법. 이건 더러운 거고 이건 깨끗한 거고. 레위기 11장의 정결법.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해서, 생활과 관련해서 3개가 나옵니다. 4번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으라는 것이 정결법.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12지파를 나눠서 땅을 차지합니다. 땅 소유권, 땅 분배법.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족보가 필요해요. 명단이 필요해요.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지파들만이 나눠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그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들어간다라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고 하는 교회적 그러한 상징과 모형이, 천국에 대한 모형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과 족보를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 명단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정된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책이 필요 없어요.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변함없이 돌에다가 기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예정된 백성들만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또 교회적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에 대한 3개, 정결법, 땅 분배법, 족보법, 이 6가지가 의식법과 재판법 아래에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단히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율법과 관련해서 잘 읽어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3번째는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십계명을 해설합시다라고 할 때는, 십계명은 4가지 원리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4가지 방법으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우리문답의 8가지의 해석 원리를 4가지로 줄여서, 첫 번째 문자적 원리, 두 번째 종합적 원리, 십계명은 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세 번째 우선적 원리, 그 다음에 마지막 양심적 원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주일 성수와 공예배와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서 지금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웃사랑하자라고 하나님의 공예배를 문을 닫아버리냔 말이에요.
참 희한한 발상입니다. 이게 2000년 사이에 당회가 공예배를 먼저 문을 닫은 이런 참 기괴한 현상이 한국교회에 벌어진 것이에요. 부득이한 상황과 형편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정해 줬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성전제사와 관련해서 의식법 아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약에 1월 14일 날 이제 니산월, 아비벌이라고 하는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월 14일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피를 냅니다. 그리고는 그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하는 일주일이 이제 절기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출타 중에 있다가 그 6월절에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을 다 준비를 해갖고 제사 드리러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찾아왔어요, 모세에게. 이 출타 중에 어떤 부르심 중에 군인들이 또 어떤 전쟁 대비 때문에 먼 지역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차도 없고 다 걸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짐승 짊어지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우리는 제사를 못 드리는데 큰일 난 겁니다. 왜? 예루살렘 거기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칙은 1월 14일인데 부득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처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달을 연장해 주마. 그래서 2월 14일에 그렇게 그러면 예배를 드려라. 공예배 다더라고요? 아니요. 날짜를 변경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배려. 짐승을 짊어지고 오다 보면 먹여야 되고 이러다 보면 죽기도 하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성전세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으로 와서 바꿔서 예루살렘에서 짐승을 사서 그렇게 짐승 제사를 드려라. 두 가지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목숨처럼 그 지켜야 되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날짜를 조정해 주시고 또 거기에 돈으로 환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엄청난 부득이한 상황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고백을 따라 부득이한 상황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먼저 문을 닫는 건 이건 초유의 발상인 거예요. 그럼 부부가 부딪히는 우선 원리 보세요. 부부가 부딪히는 때에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남편을, 내 이웃인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주일날 공예배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부 중에 특별히 여성들이 교회를 먼저 많이 다닙니다. 한국교회 정서상.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합니다.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아내가 교회를 자꾸 가려고 하면 집안이 분란이 납니다. 나라 전체가 전염병 때문에 망할 수 있다고요? 아니, 부부지간에 그러면은 신앙 때문에 싸워가지고 아내가 교회를 오려고 하게 되면 가정이 풍파가 나고 이혼해갖고 아이들이 이혼 가정이 해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주일날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닌 거죠. 모든 인생을 감수하고 예배드리러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는 6일 동안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충성되이 또 섬겨주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도하고, 가정이 해체될 수 있는 위기도 있는 겁니다. 남편이 이혼하자라고 하면 난리를 치면서 교회 못 나가게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희생을 감수하고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1계명과 4계명과 7계명이 부딪히게 되면 1계명, 4계명을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6계명과 5계명이 4계명과 1계명을 충돌하게 되면, 충돌이 안 할 때는 괜찮아요. 충돌을 하게 되면 1계명과 4계명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일 성수가 문제가 돼요.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전염병 때문에 죽으나, 돈이 없어서 굶어 죽으나, 또 가정이 해체돼가지고 내 삶이 다 망가지는 거나 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직장을 못 구합니다.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는 직장 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릅니까? 연봉을 1억, 10억씩 준다라고 하는데 주일을 못 지켜. 우리 선조들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훨씬 더 급여가 적은, 그래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직장을 찾다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그 고통과 희생을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온 그 신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8계명이 1계명과 4계명하고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8계명의 엄청난 희생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장사하는데 특별히 이 여가문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그런 업종에 종사한다라면 만약에 주일날 문 닫으면 목사님 망하면 어떡할 겁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연매출 뚝뚝 떨어지고 그런데도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오라라고 목사님은 그런 어마어마한 명령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다가 우리 식구 다 굶어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안 굶어 죽는다니까요. 예배를 드리시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목사님들은 이런 과격한 명령을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선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4계명을 지킬 때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더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안식일이요? 웃기지 마세요. 안식년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1년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1년을 놉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느냐면 6년째에 3년치의 곡식이 열매가 맺을 거다. 매년 똑같이 열리던 그 곡식이 6년째에 가서는 3년치의 양식이 열려가지고 너희가 묵은 곡식을 먹게 될 거다라고. 적어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안 굶어 죽는다라고. 7년째 안식년을 해서 1년 내내 농토를 쉬게 하고 노예로 왔던 이웃들을 다 풀어주면서 그렇게 1년 내내 뭐 하라고요? 하나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에 전념하면서 1년을 보내라는 겁니다. 신앙이 흐트러질까봐. 주 단위로는 주일 안식일을 훈련시켰던 거고 7년 단위로는 또 1년을 훈련시킨 겁니다. 왜요? 경건생활은 조금만 느슨해져도요 금방 흐트러지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지면 경건생활이 흐트러지면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이게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고 부득이한 성도의 개인의 형편은 개인의 형편대로 배려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당회가 먼저 문을 닫으면서 공적 예배로 문을 닫는 것은 그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00년 교회사 속에 그런 예는 없었어요. 구약에서도 성전 제사에 대한 문제를 다뤄줄 때도 개인의 부득이한 상황을 취급해 준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다 망가졌을 때도 성도들은 어떻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회당 예배 제도가 다시 또 구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10계명의 나머지 계명들 다 충돌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충돌이 될 때 1계명, 4계명의 원칙을 지켜내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이 무너지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아주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회복한다고요? 회복 안 됩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염병도 잘 대처하고 마스크도 쓰고 잘 대처합니다. 그러나 1계명과 4계명이 무너지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적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모든 국가의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지켜질 때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이처럼 문자적인 원리, 10계명 전체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원리, 또 만약에 부딪히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를 먼저 선택해야 될 때는 1계명과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마지막 4계명에 그것들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전염병도 예방하고 이웃도 돌아보면서 그 시대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또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은 이렇게 4가지 원리를 꼭 명심하셔서 지켜야지 이거를 순서를 거꾸로 적용한다든가 뒤집어 버리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단순하게 의학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동성애 문제라든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전염병은 또다시 창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또 우리 한국 위정자들을 향해서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당장 그만두라. 이건 목회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거 계속해서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구조 아래에서 성경을 읽어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전체를 잘 읽어내시는, 그래서 그 능력을 또 배우고 경험해 가시는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십계명의 이러한 놀라운 또 구조 아래에서 또 그렇게 요약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 아래에서 또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점을 잘 고려하면서 또 우리가 십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그 원리와 또 구조 속에서 잘 해석해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해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한 때에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전염병을 중단시켜주는지 그 누구도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배워왔던 대로 또 우리 신앙 고백에 고백되어진 공교회적인 이러한 해석의 표준에 따라서 모이는 공예배를 소중하게 지켜가며 원칙을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장 찬송하시면서